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상반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게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3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35장의 말씀에 이야기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앞서 34장 말씀에 보시면 다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 들어오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잠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동안 종으로 부렸던, 노비로 부렸던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고 위기가 조금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조건이 되어지자 이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이 해방시키기로 하였던 노비들을 갖다가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비로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위기 면면용이었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조금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한 믿음은 무너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35장 레갑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겐 사람인데,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레갑 사람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상 제단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3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장막에 거주하지 거기에 집 짓고 살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농사 짓지 말고 여전히 목축업을 그냥 계속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살게 되었는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던 이 요나답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어려운 조건이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집 짓고 농사 짓고 편안하게 포도주 마셔가면서 즐겁게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즐거움을 갖다가 포기한 채 불편함을 갖다가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손들이 요나답이 남겨놓았던 이 유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지자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집에 거처하지 않고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 인생임에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지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고 이곳에서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에 마치 이곳이 본향이냐,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사라져 버립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갑자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비극을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했고 그 세상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꼭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이 남겨놓은 유언의 말씀을 300년 동안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불편함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하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함께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소홀히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말입니다. 레갑 자손은 그 불편과 손해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롭지 못한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자녀의 권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귀한 영생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를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진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부활의 효력과 이 부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주어지고 있으며 이 부활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만한 모든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